네, 방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와서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신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누가복음만 빼고 마태, 마가, 요한복음 모두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기적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와 똑같은 기적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이 지상에 계시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기적 사건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그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지라고 생각하고 끝내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아주 메마른 성경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성경 말씀의 신비한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기적으로, 살아있는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 바다 현장으로 가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과 우리를 동일시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리고 그들이 엄청 고생을 하고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다. 이렇게 묵상하고 적용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기적, 나의 사건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 사건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났다가 끝나버린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세계에서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며 그 기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고 없이 돌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예고 없이 풍랑이 이는 것이죠. 예고 없이 돌풍이 불어오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서 바다를 건너가던 배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 그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앞에서 정말 언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무엇이 나를 찾아올지 알지 못해 캄캄한 밤을 바다에서 보내는 것과 같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죠. 꼭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는 험한 세파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아주 힘겹게 보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질적인 어려움과 씨름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원하지 않는 병 때문에 지금 힘겹게 투병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서 빈손이 되어버린 그런 분도 계시죠. 아주 무거운 책임을 떠맡아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견디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마치 지금 자신의 삶이 그 한겨울에 혹한
하루를 사는 것이 정말 결코 만만치 않은 그런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을 고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밤새도록 고생하며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을 과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로 떠내셨어요. 재촉하사,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재촉하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억지로 떠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만날 줄 알면서도 제자들을 풍랑이 기다리고 있는 바다로 떠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밤 10시나 11시까지 기도하고 빨리 내려오셔서 풍랑을 만나고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좀 더 일찍 도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려 9시간이나 지나서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게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선의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에 그들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지 않을지라도 새벽 3시간 넘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어요. 어떤 시간이 가장 최선의 시간이냐? 그것은 주님이 오신 시간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신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급해서 주님에게 매달려 간절히 기도한다고 주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던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도 낙심되어서 기운 없이 앉아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서 참 힘겨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아주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기도를 보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았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생 행복 조건은 무엇인가? 라는 조사를 했는데요. 사람 뭐가 만족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 출신 학생들을 오랜 세월을 추적을 했답니다. 긴 세월을 추적을 해서 보니까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7가지 뭘까요? 첫 번째가 교육, 두 번째가 안정된 결혼 생활, 세 번째, 네 번째는 금연과 금주, 그리고 5번째와 6번째는 운동과 알맞은 체중. 자, 그리고 이렇게 6가지에 하나가 더 덧붙여지는데 7번째가 뭐냐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자, 이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7번째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즉, 7번째 말은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이 없으면 앞에 있는 6가지가 다 충족하게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의 여부는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 대응할 수 있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은 어떤 고통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을 갖고 계시나요? 새벽 3시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 새벽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유령이라고 외쳤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기 전에, 돌풍을 가라앉혀 주시기 전에, 그 상황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주님이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는 이유가, 여러분, 그 위기, 우리가 직면한 그 문제와 어려움 그 자체도 참 문제이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절망한다는 것, 낙심한다는 것, 두려워한다는 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신데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14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14년 동안 끔찍한 고문과 탄압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14년 동안 그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는데, 그런데 14년 동안 끝까지 그 탄압과 그 고문을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자신을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성경을 꾸준히 읽다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기 시작하셨대요. 왜 그것을 세어보셨을까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두려움을 찾아오니까, 매일매일 두려우니까, 매일 계속해서 그 절망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분이 세보니까 365번이 나오더라고요.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단 하루라도 근심과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우리 각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 범브란트 목사님, 우리가 생각하면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셨을까. 그 돌풍으로 인한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14년 동안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 절망의 가운데서 그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일을 부흥에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저런 염려와 근심, 그 두려움이 있다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이 1절의 가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2절을 봐야 된답니다. 2절의 가사가 뭘까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저 아무 걱정도 느끼지 않고 그냥 기계 인간처럼 기쁘기만 한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래도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행동으로 기도할 때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게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물리쳐주는, 제거해주는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첫 번째 메커니즘은 두려움을 제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어떻게 해야 물리칠 수 있을까요?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갑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별시랑 세뇌한다고 두려움이 물러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내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내가 직면한 그 문제보다, 내가 직면한 그 위기보다 더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확신할 때 우리에게 생긴 두려움은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셨죠? 풍랑 위를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아니고서는, 창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다를 걸어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8장 13절 말씀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리라. 하늘과 바다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모든 만물이 일어서리라 하고 앉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는 것이죠. 그 영광스러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파도가 복종하며 바다가 복종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고 서 계신 이분이야말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여러분 우리가 압도당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의 존재를 뿌리째 흔들어 놓는 그런 놀라운 주님에 대한 각성이, 하나님에 대한 각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또아이처럼 무겁게 앉아있는 두려움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바꾸는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한숨이 찬양으로 온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욱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첫 번째는 두려움을 제거하는 믿음의,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두 번째 메커니즘은요, 한번 함께 말해볼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다시 한번 시작.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찾아오면,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 우리는 늘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참 속상하지.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방역지침을 지켰는데 그 6개월 동안의 그 수고가 그냥 헛일이 되어버릴 것 같은 그런 허무함이 들어서 참 속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해주시고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본 이 기적사건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풍랑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돌풍을 잠잠케 하거나 풍랑을 잠잠케 한 다음에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는데,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는데 베드로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너는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도 배 안에 그대로 앉아있던 11제자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배에서 물러 뛰어내려 바다를 걸어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여러분은 11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까? 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배 안에 멍청하게 그대로 앉아있었던 11제자가 되고 싶냐? 아니면 배에서 물러 뛰어내려 바다를 걸어보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되고 싶으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의 대답은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베드로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위기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풍랑이 잔잔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죠. 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이 변하지 않았지만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욱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로 물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이 코로나이라는 위기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폐해시키고,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던 일을 그만 멈추라는 압력을 주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해결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 풍랑이 해결되지 않아도 패배하지 않게 하시는, 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시는, 해야 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시는 더욱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진정되건 진정되지 않건, 코로나19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우리는 우리가 하던 것을 계속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겨난 위기, 그 위기의 원인이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 위기가 생겼는데 코로나19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새벽에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유령이야 라고 소리질렀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을 때 11명의 제자들의 반응과 베드로의 반응은 달랐어요. 11제자들은 대단하시다, 굉장한데 라고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소에 땅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분이야말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왜냐하면 창조자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오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이시구나, 바로 이것을 베드로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예수님 앞에 파도가 복종하며 바다가 복종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욥기 9장 8절,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고 서 계신 저분이야말로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영광에 베드로가 압도를 당하고 자기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영적 각성이 일어나죠. 그의 존재를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 믿음의 각성이 일어났을 때 그는 배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이 저기 서 계시는데 내가 배 안에 있다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주님이시거든, 우리를 걷게 하십시오. 주님의 명령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요구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가 믿는 것만큼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하는 것만큼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내 것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11제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주여 나로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여 저로 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베드로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무리를 걷게 하시는 더 놀랍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막상 물 위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 그를 다시 끌어내려 그 배 안에 끌어안히지 못했어요. 아마도 다른 제자들이 그러다 죽으면 큰일 나라고 말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셨다면 나는 갈 수 있어. 그리고 물 위로 뛰어내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빠졌습니까?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 두 발 주님을 향해 무리를 걸어가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 영광을 그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무리를 끼어내려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은 상식적으로 보아서는 정신 나간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쉽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담대한 믿음 또는 존귀한 믿음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담대한 믿음, 이 존귀한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존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믿음입니다. 존귀한 믿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담대한 믿음, 존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다른 사람이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종종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담대한 믿음, 이 존귀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되셔서 다른 사람을 경험하지 못하는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주님의 베풀어 주시는 더욱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자, 베드로에게 이 담대한 믿음이, 이 존귀한 믿음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가 하는 것이죠. 이 존귀한 믿음이요, 어디서나 항상 담대하고 존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존귀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험한 파도와 싸우는 바다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밤새도록 그 풍랑과 싸웠는데 지칠 대로 지쳤어요. 더 이상 파도와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결이 밀고 가는 대로, 파도가 몰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무려 9시간이 넘게 눈을 졌지만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헛수고를 한 것처럼 보이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것이죠. 바로 그때 그 담대한 믿음이, 존귀한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날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순풍에 도착할 때 아무 어려움 없이 건너편에 도착했으면 어땠을까요? 바람도 없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편하게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에 가가지고 아늑한 곳에 편하게 앉아서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났다고요.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그 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과연 베드로가 할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죠.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이 베드로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축복을 그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편안한 상황이 있었다면, 아니,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 라고 하고는 배에서 물러 뛰어내리는 정말 담대한 행동을 그가 할 수 있었을까요? 편안한 상황에서. 정말 평안하게 바다를 건넜더라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진전되지 않는데도 이 조이 제자 사역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조이 제자 사역을 멈추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 현장에서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진행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5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수료하시는 분들 15개월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으니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리더십 훈련을 받으라고 학교 관절을 권면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좀 쉬고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속으로 리더십 과정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쉬지 말라고 계속해서 훈련 받으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이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야말로 여러분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준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최적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선한 결과가 어떤 경우에 나타났습니까? 그 찬란한 인간 승리를 우리는 어디에서 보게 됩니까?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연단, 성숙하게 된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시켜 성숙하게 하시는 가장 최적의 환경, 가장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없다면, 역풍을 만나 깨지고 낮아져서 그래서 빚어지고 지워지는 연단의 과정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존귀한 믿음, 담대한 믿음, 진정한 예배와 거룩한 삶과 향기로운 헌신과 열정적인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코로나19는 끝날 것입니다. 언젠가 끝나겠죠? 그런데 그 언젠가가 한참 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19라는 기간 여러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 기간을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내 존재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각성이 일어나는 그래서 나도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나도 존귀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로 붙잡으십시오. 고난을 만났을 때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심지어는 믿음을 버리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존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세 번째 메커니즘은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것, 그것이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성장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성숙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셨으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 위를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당신의 제자로 선택하실 때 아주 분명한 비전을 갖고 선택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비전을 품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맺게 하시려고 하는 그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서 감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 동안에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재생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12제자를 제자 삼으셨어요. 그 12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재생산의 열매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 이제 제자들에게서 그대로 재생되어야 하므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면 나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이 베드로의 자세, 이 베드로의 태도, 베드로의 이 마인드는 바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가르침을 이제는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이제는 제자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1제자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배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11제자, 물 위로 걷는 것을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격려를 받으며 물 위로 뛰어내려 바다를 걷는 체험을 했던 베드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했지만 11제자는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이다. 11제자는 늘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나의 최선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일들은 나한테 요구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워. 여러분, 이것이 바로 11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태도를 고집하면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그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하여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11제자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언제나 예수님의 일은 예수님의 일이고 자신의 일은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일보다 언제나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1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달란트 비유의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는 돈이냐면 노동자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을 6,000일 동안 일했을 때,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 6,000일의 임금에 해당해요. 자, 우리 식으로 따져보면 지금 최저 시급이 8,590원, 하루 8시간 일하면 68,720원, 68,720원을 6,000일 동안 받으면 4억 1,232만원. 와우!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요 4억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를 좀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달란트 그러면 어떤 재능, 은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8달란트 갖고 있는 그 전 재산을 5, 2, 1 이런 식으로 자기 소중한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누가복음 문화 비유에 보면 장사하라고 먼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합니까? 결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 받은 달란트, 또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기고 떠났죠. 그리고 한참 있다 다시 돌아와서 결산하죠.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지사님이요 제자 삼으라는 명령, 이것이 주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또한 이 달란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 달란트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악함과 게으름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자신의 시야에서 치워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치워버렸습니까? 아예 눈에 보이지 않게 땅바닥에 묻어버렸어요. 주인의 일이고 내 일이 아니다. 그 돈을 불려봤자 그것은 주인 돈만 불려나는 거지 내 재산이 불려나는 게 아니잖아. 이 한 달을 받은 자의 악함은 왜 악합니까? 왜 게으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 한 달한테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한 달을 받은 자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그 돈을 자신의 돈이라고 여겼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는 열심히 장사를 위해서 최고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이유가 뭡니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주인의 일과 내 일을 구분시켜 놓은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나는 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기 당신의 것이 있습니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주님은 하나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정 당신의 주님이신가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가장 중요한 사명, 제자 삼으라.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당신에게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려워지든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어지든지 쉬워지든지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님이 맡긴 사명에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하는 것, 그것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아둡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단순하고 우직한 어린아이 같은 담대한 존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맹목적인 것 같은 믿음을 꼭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바보들로 하여금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이 강북제일교회 돌아가신 고 윤덕수 목사님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그 해에 윤덕수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병원에서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몸이 정확히 반에 마비가 왔어요.
뇌출혈로 얼굴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뇌출혈 때문에 기억력도 잃어버렸고 자식도 못 알아봤습니다. 병원에 있는 목사님을 놓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온 교회가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무려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살 소망을 버렸습니다. 자기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고 그는 잠자리에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 내가 깨어나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둬가 주옵소서.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 밤 오기 전에, 오늘 밤이 오기 전에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사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의사가 목사님, 이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조금이라도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 소망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조금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다 못해서 보다 못한 장로님들이 교대로 병원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랑 좀 걸읍시다. 아니 목사님, 건강하실 때 너무 바쁘셔서 우리 장로들하고 한 번도 어디를 걸어 다녀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목사님, 죽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하고 한번 걸어보기라도 하고 죽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장로님 손에 붙들려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병원 복도에서 장로님과 함께 걸음마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가 확 꼬꾸라져 쓰러지면 목사님이 막 화를 내고 엄청난 성질을 부리고 그리고는 격하게 반응하셨답니다. 감정 조절 능력도 사라지신 것이죠. 그럴 때는 장로님들이 돌아와서 울었답니다. 그럼 목사님을 보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다시 목사님을 붙잡고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장로님들 덕분에 장로님들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배우셨답니다. 어느 날 목사님과 사모님이 병실에 앉아서 두 분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 말을 못하시는 분이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떠듬떠듬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목사님, 만분이 터졌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교인들이 엄청 기뻐하고 장로님들이 달려서 주부터 설교하라고 했답니다. 한마디만 하고 내려오셔도 좋으니까 주부터 설교하라고. 여러분, 혀나 입술이 이 절반만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비틀면서 등에 땀이 뻘뻘 흘리면서 간신히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설교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서 장로님들에게 기도원에 일주일만 갔다 오게 해달라고 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셨대요. 자신 너무나 처량하고 답답할 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만 가지 잡생각만 나고 도무지 기도를 안 되고 눈앞에 보이는 강물에 그냥 뛰어들고 싶은 마음뿐이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내려가야 합니다. 장로님들과 약속한 시간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나서려는데 그때 주님의 책망이 임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야 이놈아, 네가 명색이 목사라면서 너는 어떻게 반쪽 없어진 것만 그렇게 불평하느냐? 난 반쪽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느냐? 너는 없어진 것만 가지고 툴툴거리며 불평하기만 했지 한 번이라도 반쪽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해봤니? 너 한번 대답해볼래? 네가 반쪽이라서 못하는 게 뭐가 있지? 네가 반쪽이라서 봐야 될 것을 못 보니? 네가 반쪽이라서 냄새를 못 맡아? 네가 반쪽이라서 먹을 것을 못 먹었니? 꼭 잘잘 쏟아야 말하는 것이냐? 천천히 말하면 안 되나? 반쪽이라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너 반쪽이어서 왼쪽으로 글씨 연습해서 설교 원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꼭 쌩쌩 달려가야만 되니? 남을 의지해서 비틀대면서 걷는 것은 걷는 거 아니니? 네가 못하는 게 뭔지 한번 말해봐라.
그 주님의 책망에 회개가 터졌어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남편 일어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고, 두 자식이 있었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장로님들이 있었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밤을 새워 3년이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너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한 번만 일으켜주시면 두 번 다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간절히 회개하면서 목사님의 기도 문이 열리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그 글의 그 글자의 그 단어의 뜻이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 사전을 옆에 갖다 놓고 읽어야 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근데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전을 찾아봅니다. 맨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창조, 이게 뭔가 찾아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정말 목사 노릇해야 하니까 나 못한다 라고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기억고 엉금 기억하게 하셔서 목사님이 집어던진 성경을 가져오게 하셨고, 그날 밤을 세워서 성경을 읽게 하셨답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성경을 적어도 모르는데 꼭 1년 동안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25번 성경을 읽게 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치 무슨 가전제품이 전기가 나갔다가 다시 연결된 것처럼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과거에 외우셨던 그 성경 말씀들이 다 생각나기 시작하셨대요. 놀라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1년 만에 주일 출석 인원이 3,000명이 되었다. 여러분, 윤덕수 목사님이 만난 풍랑 어때요? 거의 쓰나미급에 해당하는 풍랑 아닌가요? 절대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도 뜻도 모르는데도 성경을 읽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더욱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심각해졌다. 여러분, 우리는 하던 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계속해야 합니다. 저희 제자훈련은 멈추지 않고 진행할 것입니다. 5단계 분들에게 다시 수고를 리더십 훈련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첫 번째, 두려움을 제거해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두 번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 고난에 대응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세 번째,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이 분에 처한 모든 조교들에게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도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믿음의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같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담대한 믿음, 존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신 더욱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